오늘은 2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을 확인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번 단기 선교에 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예상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하반기로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주간 설 명절 있습니다. 토요일에 설날이신데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길 바라고 먼 길로 갈 때 안전하기를 바라고요.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실 때 가족 구성원의 숫자대로 수령해 가셔서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앉아서 찬송가도 다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셔서 그대로 읽으시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표기도 누가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정섭 집사님이 시흥에 있는 말기암 전문 병원 호스피스 병원에 금요일에 입원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위독하시다는 그런 말씀 전갈도 받았는데 권사님도 오늘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잘 이렇게 명절 안팎인데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큰 고통 없이 천국 가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 주간에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정상적으로 금주간 있습니다. 금요 밑거름 기도회는 설날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설 명절 고향이나 집에서 잘 보내시고 서울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머지 휴일들을 잘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2여선교회 결산보고가 있으니 여선교회 제2여선교회원들은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에는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 제목을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를. 인스턴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요리해 먹고 즉석에서 물 붓고 즉석에서 나와야 좋은 빠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빨리 나와야 되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기다린다고 하면 화부터 내고 분노하고 되돌아서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갔다가 혹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잠시 못 기다리고 옆집으로 가거나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늦게 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친구가 변한 게 아닌가, 나를 씹어대는구나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빵빵거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신앙생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으니까 빨리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포기하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생활을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을 앙망하기라고 오늘 표현하여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교훈,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다. 내 이 하소연하는 내 이 풀어줘야 될 송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기원전 587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힘든 나날들을 포로 생활 속에서 보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과 처지를 몰라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픔을 하소연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도 않는다. 그냥 무시하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들이 31절에 이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말합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곤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늘 피곤합니다. 늘 곤비합니다. 허망하고 소망도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신들의 처지라고 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 길은 27절에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다. 이게 불만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삶의 무료함과 탈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이 하소연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너는 왜 모르느냐? 너는 이런 것도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는 피곤하지 않고 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다. 너희들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면 너희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왜 내 길은, 내 아픔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31절입니다. 여호와를 그래도 앙망하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답이 뭐냐?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런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독수리처럼 다시 창공을 앙망하며 나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3번 회춘한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부리가 다 낡아지고 독수리의 발톱이 다 낡아지고 빠지면 사람도 발톱 깎아내고 새 발톱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독수리는 바위에 올라가서 부리를 주둥이를 막 부벼대고 그 다음에 발톱을 갈고 나면 다 빠지면 다시 기다리면 발톱이 새로 나오고 부리가 다시 돋아나면 또 다시 독수리는 자기 1m, 2m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서 높이 높이 솟아오르고 사냥감을 보고 다시 달려서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3번의 하늘을 나는 회춘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끝장이 아니라 다시 새 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1절에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님을 앙망한다. 소망으로 삼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앙망한다, 기다린다는 뜻이고 소망으로 삼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앙망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간절히 바라보다, 인내하다. 이 기다리다, 바라보다, 인내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으로 삼다는 앙망. 주님을 소망. 여러분 소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 자체가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독수리처럼 새 힘 주신다. 3번의 회춘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정말 믿음 없이는 연약해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러나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는 힘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옮기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주십니다. 인생 달려가야 될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인생 이렇게 천천히라도 꾸준히 걸어가야 될 다람쥐만 이렇게 바퀴 도는 그 맨날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지쳐서 번아웃되지 않고 살아갈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에 관해서 찾아봤습니다. 독수리 눈은 보통 사람의 시력보다 4배에서 8배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독수리 창공을 날면서 4.8km, 한 5,000m, 4,000m 높이에서 땅을 내려보면 토끼 한 마리가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게 다 보인대요. 여러분 500m도 아니고 5,000m, 4,000m 상공에서도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좋으냐면 토끼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보여서 시속 80km로, 보통 독수리는 이 속도가 시속 80km인데 검독설이라고
우리가 안면도를 가다 보면 천수만의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거기 세박물관에 보면요, 검독수리, 한국에 있는 독수리, 검독수리, 이거는요 시속 380km로 달린대요. KTX 속도예요. 싹 날라가. 이거 진짜 제가 싹 해도 어마어마하게 시속 80km도 빠른데 380km로 쫙 수천 미터 내려가지고 토끼나 다람쥐나 이걸 확 잡아가고 물고기도 확 채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인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1m에서 2m 정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사람 키만한 날개를 피고 그런데 이게요, 한 시간에 수백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고기도요, 부산 앞에서 해서 물고기가 저 호주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니모를 찾아서 그거 보면 조류가 있잖아요. 해류가 있잖아요. 바닷물에도 해류가 있고 조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늘에는 기류가 있어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그 기류를 타고 날개짓만 사뿐사뿐하면 수백 킬로를 손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미국에서 올 때 어떤 날은 1시간이 늦어요. 어떤 때는 1시간 빨리 와요. 왜요? 기류를 잘 만나면.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도 조류와 해류를 잘 만나면 니모 빨간 그 물고기가 가면 금세 그냥 거기서 살살 날개만 펴도 지느러미만 움직여도 조류를 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상승 온난 기류를 타게 되면 오랜 시간 마치 잠을 자듯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 성령의 그런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축복의 파도가 앞으로, 파도는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해변에, 또 강원도의 저 하조대 해수욕장, 저 강릉 앞바다에서 이 윈드 서핑을 하는데, 바다에 서핑을 하는데 누구도 집채만한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는데 자기가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파도를 일으키면 인간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고도의 스킬과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용기,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축복의 파도, 상승의 기류, 성령의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 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파도, 은혜의 파도, 은혜의 상승 기류가, 성령의 상승 기류가 여러분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으라고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앙망하도록 기다리도록 권고하는 구절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만 가지고 주의 뜻대로 주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130편의 저자는 이렇게 자신이 살아오면서
죄를 범한 것들로 말미암아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가 마치 자신이 깊은 물속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 얻기를 간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미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주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 예스 바로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노 그렇게 하죠. 주님도 노도 응답이에요. 그리고요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예라는 응답이 있고 아니라고 노라고 하시는 응답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노라는 응답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 안 들어주시느냐. 셋째 응답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는데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날인데요. 2016년도에 이런 그 해외 토픽이 있었습니다. 설날 연휴에 중국의 춘절이죠. 설날 연휴에 한 중국 여성이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던 우한에서 광저우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에 출발하게 돼서 이른 아침 공항에 가서 고향 가는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오후에 출발합니다. 오후 4시 정도에 출발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를 치고 기차역에 가서 입석표라도 사가지고 고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다른 비행기를 표 있는가 알아보고 막 해서 4시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 4시 됐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가 사람이 원래 만석이었는데 아무도 없고 여자 한 사람만 비행기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혼자 탄 여자 성객이 막 티켓을 들고 빈 자리가 쫙 있는데 나 혼자 탔다고 자랑하는 그 뭐예요. 이걸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해 토픽이 됐던 거예요. 비행기라는 게 여기서 출발 못하면 제주도에서 올 사람 실어가야 되니까 서울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게 됐던 거예요. 우한에서 광저우 갔습니다. 비행기 기다린 끝에 혼자 막 뒹굴면서 막 이래 가면서 갔는데 그다음 그 시간대 우한역에서는 막 10만 명이 철도역에 막 뒤엉켜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항에도 사방팔방에서 오는데 한 사람 내린 비행기는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진정한 약속에 있다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릇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릴 때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잠잠해야 돼. 너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길은, 내 사정은 하나님께 손에서 벗어나고 내 길은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게 인정하시지도 않는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대저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잠잠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악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쉽게 낙심하는 것과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에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기자는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발견해.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예스하고 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거절도 응답이고, 기다리는 동안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지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만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 둘이 시골 생활이 무료하고 비전이 없어서 자기 자산들을 정리해서 도회지에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시골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이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첫 번째 어느 도시에 갔더니 옷을 만드는 3배, 배가 있어요. 옷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옷감을 다 사서 당나귀 위에다가 옷감을 촤 이렇게 잘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다른 도시에서 보니까 나 3배 이 옷감보다 더 좋은 모피를 파는 거예요. 모피를. 그래서 한 청년은 야 이거 3배 팔아가지고 이쪽은 3배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는 더 비싼 것으로 고향에 가면 모피를 팔 수 있을 거니까 팔아서 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한 친구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걸 얼마나 힘들게 당나귀 뒤에다 내가 꽉 묶어놨는데 그러지 말자고 그냥 가 그랬어요. 한 친구는 3배를 풀어서 배를 팔고 모피를 사서 또 당나귀 위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다른 도시를 만났더니 세상의 약재들이 이 사람 몸에 좋은 약재를 파는 곳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동네 약재를 가지고 와서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야 이거 3배도 아니고 모피도 아니고 약재를 가지고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하죠.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이 3배를 칭칭 이렇게 들고 가서 나는 이거로 이익을 남길 거라.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모피를 팔아가지고 뭘 했어요? 약재를 샀습니다. 기분 좋게 싣고 오는데 또 돌아오는데 다른 마을에 거쳐오는데 세상에 여기는 금, 은, 구리를 가지고 이 보석 장신구들을 만들었는데 야야야 우리 동네 여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장신구 금은 팔찌 귀걸이 이 장신구를 팔면
돈을 남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동네는 또 모피를 좋아하니까 모피를 팔고 옷감을 베옷을 팔고 그러지 않았더니 그 친구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이거 힘느라고 죽을 고생했고 나는 이 동네 가서 이것만 팔아도 난 족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삼배를 가지고 돌아왔고 이 친구는 금, 은, 귀고리, 구리, 장식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세상에 돌아오니까 금, 은, 귀고리, 장식품 파는 사람은 막대한 예물을 남겨서 그 동네 제일 좋은 집 짓고 제일 넓은 땅들을 사고 큰 부를 누리고 살았고요. 삼배만 사가지고 온 사람은 그저 그럭저럭 가나 파나 안 파나 비슷한 재산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동안 주의 교훈이 있어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있고요, 오늘의 양식이 있고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치실 거예요. 세상은 만물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의 삶처럼 지금 무기력하거나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27절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은, 내 길은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도 계시면 응답하시는데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신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그래도요, 내가 너는 알지 못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고 권면하죠. 너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처음과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여러분, 이 세상 내 지혜로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돈 많은 사람도 기운 펄펄 넘치는 사람도 어제까지 강건하고 잘 살던 사람도 피곤하게 되고 넘어지고 번아웃되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힘 주신, 펄펄 나는 새힘 주신다는 거예요. 새힘. 그러면 그 새힘이 뭐냐? 세 번 회춘하는 독수리처럼 다 낡아 빠지고 다 닳아서 더 이상 사냥 못할 것 같은데, 독수리는 세 번을 바위 꼭대기에서 부리를 갈면서 회춘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새힘 얻은 독수리는 다시 창공을 날아서 다시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